오늘 밤에 응답받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과부의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과부의 믿음이 어떤 거냐? 이게 전체 우리가 얘기를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라는 것은 성경에 남편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러면 성경에서 약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이 과부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저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감동받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심었는가?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이게 10년 전에 내가 기도를 심어 놓았던 어떤 그 기도의 싹이 나가지고 오늘의 내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은 10년, 20년 전에 내가 어떤 소원을, 기도를 심었느냐. 말이 씨가 된다 이러잖아요. 날씨, 말씨 이러는데, 날씨도 날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날이 좋으면 우리 마음도 쾌청하고 밝지만은, 날이 꾸무리하고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흐리면 전체적으로 사람 마음도 우울해지고 다운되듯이, 말에도 씨가 있고 날에도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심어 놓으면 이게 혀의 권세, 입술의 열매, 말이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심어 놓으면 그 말이 자라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보나 마나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했던 말씀이나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뿌려놓았던 그 말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열매가 되어져서 오늘의 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어떤 기도를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씨가 되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떤 기도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싹이 나고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앞으로 되어질 일은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일은 다 불안한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한 세계. 미래라는 것은 늘 불안해요. 미래를 생각할 때 오늘의 내가 누구냐 할 때, 이거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꿈꾼 대로 오늘의 내 꼬라지가 형성이 된다. 내 오늘의 이 꼴은, 형태는, 이미지는 10년 전에 내가 이미 말로 시작된 게, 형태화한 게 오늘의 내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전 최근에 제 주변에 아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착하고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고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귀한 분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본인이 의사시고 교수시고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만 몸이 안 좋으니까 피가 좀 어떻게 모자란다, 피곤하다. 피곤한 게 뭔지 알아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피가 자꾸 이래 지쳐가지고, 피가 이 힘이 들어가지고 피곤하고 피가 좀 모질해서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예요. 자기도 병원에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의사고 교수고. 그래서 다시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고 자꾸 들어가니까 위암이 벌써 이렇게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간에까지 다 전이가 돼서, 그냥 동료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달 못 살 겁니다. 한 3달 정도 본다 그래요. 3달. 길게 보면 3달 정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의사 선생님인데요. 의사라고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사라고 우리 몸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전문가가. 아주 은행에, 정권에 밝은 분들이 투자에 실패를 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애기들을 보면, 저희 애기들이 아들, 딸 둘인데
엄마 아빠는 그냥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애기들이 저녁에 집에 와도 들어와야 오는 거지 얼마나 별일이 다 있는 세상인데, 별꼴이 다 있는 세상인데, 무슨 신문에 사회면에나 나올 일들이 쉽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세계, 위험한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태백, 38선, 4호정, 56도 이런 말이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면, 어떤 취직을 하면, 어떤 남자를 여자를 만나면 후회 없이 중간에 구조조정, 이혼 그런 거 없이 곱게 살아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신기한 게 뒤돌아보면 또 전부 고맙더라고요.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안하지만 지나간 과거,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 하잖아요. 간증이라는 건 늘 느낌표, 꽝. 지나간 과거는 뒤돌아보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더듬수를 놓고, 나는 그냥 어영부영하고, 나는 제대로 철딱서니도 없고 하는 게 보면 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실수를 능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그 어지중간한 그 마음을 능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의 그 약함을 얼마든지 상쇄하는, 지나간 과거는 그렇지 않은 뒤돌아보면 다 만 가지가 은혜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실은 오늘 본의 아니게 지금 기호 3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미래는 늘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건 늘 하나님 앞에 은혜고 간증이고 감격 시대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시절, 추억의 계절, 야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냐? 그래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다시 그분의 품으로 인파이트하는, 주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말 다 못해요. 그냥 기도로 때우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가복음 18장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 하면 뭐 좀 싸들고 오든지, 뭘 좀 해가지고 뭐 인사를 땡기든지, 뭐를 좀 사람이 말이지, 응? 예의가 있고 사람이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과부인데,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원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땡깡만 부리지 문만 걷어차지 아침마다 시끄럽게 하니까 저 여자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가 동네 시끄럽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 번거롭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점잖은 사람이 왜 안 좋느냐. 점잖다는 말은 점지 않은 걸 점잖다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현실이고 생활이고 삶이고 전쟁입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무렇게나 되어도 되는 겁니까? 집안에 어르신들이 몸이 약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빨리 돌아가셔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집에 가장이 하는 사업이 망해도 그만이고 흥해도 그만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건 생물이요, 현실이요, 지금이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통하게 돼야 돼요. 내 사랑하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강건하셔야지. 그럼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하는 그 기업이 경영이 아름답고 형통하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이 됐을까? 이래 돼야 되지. 자꾸 짜부라지고 자꾸 뭐가 안 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아빠니까, 사랑하는 엄마니까, 사랑하는 우리 집의 애기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 누가 가정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해도 그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도 그건 내 영적인 자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산의 고통을 치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생명 얻기 위해서 해산에 산통을 치러,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해산의 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힘든 거 아니겠어요. 미래라는 것은 늘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들고 참 무섭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고 하나님 손길은 내보다 크시고 하나님 내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앞서 행하시고 선히 행하시고 선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포기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심어라. 기도를 심어놓으면 그 기도를 심으면 기도는 거저가 없고 기도는 공짜가 없고 기도는 지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싹이 나가지고 이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조형산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가면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염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이 원래 감자탕 교회가 아닌데 교회를 찾아오려고 설명을 하면 복잡합니다. 오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그 감자탕 간판을 보시고 교회는 광염, 빛강자, 소금영자 교회인데 그 광염교회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광염교회 간판보다 감자탕이라는 음식점 간판이 크게 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감자탕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나중에 막 감자탕 교회 어서 그래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평 된다고 들었어요. 70평. 교회가 본당이 70평 정도 되는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 때 이 목사님이 굉장히 뻥이 심한 거예요. 뻥이. 70평 세 얻어가지고 감자탕 간판 밑에 교회보다도 음식점 간판이 더 크게 보이는데 세를 얻어가지고 사는 주제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인재를 그냥 교회 교육부 주일학교 이래 안 하고 인재 양성인가 인재 발굴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서 이름이 달라요. 그냥 아들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뭐 대충 이래 졸업시키고 이런 데가 아니고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다. 인재 양육분과 뭐 인재 개발분과 뭐 그래요. 그건 부서 이름이 그래요. 그래 어떤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심하다. 뻥이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뻥이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푼수끼가 있고 약간 주책끼가 있고 약간 오버하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요. 뻥이 있다니까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고 믿는 구석이 다르기 때문에 70평 아니라 7평짜리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들이 보기엔 조금 맛이 갔나. 사람이 진짜 뻥이 심하냐. 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뻥이 있다니까요. 주책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 한다니까요. 저거 주책 바가지 같잖아요. 사람이 어째 저리 실이 없었고 그게 실없는 게 아니고 주책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남들이 보지 못한 듣지 못한 비밀한 믿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뻥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말로, 기도로, 소원으로, 꿈으로 뱉어놓은 게 실제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은 보면요. 기도가 달라. 지가 심었던, 엄마가 심었던, 할머니가 심었던 누군가가 배후에서 기도를 심어놨을 때 그거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집회를 하고 오늘 새벽에 들어와요. 지금 잠을 못 자고 오늘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신방 쫙 하고 다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참 살기가 좋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가보니까 카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가기도 쉽고 물가도 싸고 거기는 영어를 하는데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배우고 거기는 지금 중국어가 중요합니다. 중국어도 배우고 그냥 학생들이 웬만하면 4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중국말, 말레이 영어를 하는데 영어 발음도 아주 정확하게 하고 비용도 싸고 거기는 또 주변이 전부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술 먹고 애들이 탈선할 분위기가 없어요.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마약을 먹고 할 그 나라는 최고 다스리는 죄가 마약은 살인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달리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탈선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동네. 아주 살기가 좋고 교포들이 성도들이 아주 믿음이 좋더라고요. 놀랬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이들이 진학률도 좋고 막 여러 가지로 영육 간에 건실한 준수하게 살아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한 분 집사님은 자기가 10년 전에 그냥 막연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현실이 돼서 지금 거기 쿠알라룸푸르에 건물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저를 공항에 태워주는 집사님은 어머니가 훌륭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여전도사님이세요. 그 집엔 딸이 6이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애들한테 꿈을 주고 늘 애들한테 기도를 시키고 애들을 얼방 하고제비 알아요? 막 끄집고 다니고 막 기도하는데 끄집고 다니고 그 안에 바람을 살살 불어넣어가지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싸움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딸 큰언니 둘이는 카나다에 가 있고 지금 또 한 언니는 호주에 가 있고 딸 6인데 인터내셔널하게.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카나다 가서 2달 찍고 호주에서 1달 찍고 쿠알라룸푸르 1달 찍고 그냥 점점이 그냥 달려. 놀랬어요. 선교사님을 거기서 한번 선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단기 선교를 옛날에 갔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단기 선교 때 한번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기도를 심었던 것이 그거의 인연이 돼가지고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자기가 담임하던 교회를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선교사로 지원해 간 거예요. 저보다 형님인데 저도 하나님이 떠밀면 간다. 그럼 항상 예언을 남겨놓고 있지만 솔직히 또 안 떠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하고 떠밀면 뭐 순종은 하겠지만은 그 떠밀면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가로늦게 보따리 싸가지고 선교 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지만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시면 하지만은 그 맨정신으로는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분이 오늘 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그분 어머니가 빌었던지 그분 자신이 기도했던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오늘의 내 모습이 내 꼴이 형성되는 얼굴이라는 게 뭐라고 해서 얼굴 얼 빠진 사람한테 정신 스피릿이 꼬라지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서 그분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캐릭터가 되고 그분의 스타일이 돼가지고 저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늘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꿈꾼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내 모습을 보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간증거리를 남기라. 오늘의 현실을 자꾸 심는 역할을 생산적으로 기도를 심어라.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을 통해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점잖은 기도를 소원이라고 하고 사무치는 기도를 원한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기도를, 제목을, 꿈을 가지고 있느냐. 요셉을 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요셉을 한마디로 꿈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은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보니까 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꿈꾸는 자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할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불일 듯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느냐. 소원이 좀 소원이.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덮어놓고 복을 주시지 않고 물어보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딸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원 바라는 것에 상응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중요합니다. 진짜 한심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 제일 한심한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 느낌도 기대도 소원도 꿈도 비전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말을 끌고 강가에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물을 먹는 거는 쥐가 먹는 거예요. 쥐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가 할라고 덤빕니다. 할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사업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할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방법도 절차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 할라고 하는 마음이 성령님이 감동할 때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막 일어나는 소원이 막 일어나고 막 땡기는 게 중요해요. 땡겨야 돼, 땡겨야 돼. 여러분, 제가 저녁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이게 지금 물인데 저녁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겨야 됩니다. 이게 물을 먹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셔도 아무 이상도 없고 그건 병든 징조라니까요. 영적으로도 기도가 당겨야 돼. 막 기도가 쓰이고 막 빛과 소금은 뭐냐?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 설교할 때 소금이 뭡니까? 그러니까 배추 지기는 거요. 소금은 김장 담글 때 배추 지기는 게 아니고 소금을 한 사발 들이켜봐요. 물이 땡기고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빛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게 그만큼 갈증을 유발시키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30분만 얘기하면 가슴에 불을 땡기는 거예요. 아, 김집사하고 30분 얘기하니까 가슴이 얼얼하게, 우와, 나도 이런 사람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영적이 막 자극이 되고 바카스가 되고 가스명수 아까진기 그 사람 속에 막 가슴을 콕콕 쑤시고 들어가는 거야. 이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삶에 자극이 되고 활력이 되고 삶의 각성이 되는 그런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존재 자체가 집안에 모이든지 동기간에 모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삶의 갈증을 땡기게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왜요? 소금덩이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먼저 응답을, 치료를 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소원을.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게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소원, 꿈이 생기는데 이 소원 중에 또 지독한 소원을 오늘 성경에는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째 되겠어요? 과부는 눈물이 많은 거예요. 신랑은 죽었어요. 더 이상 백그라운드 없고 후원, 지원자가 없고 집에 가서 깍지 뜯고 싸울 신랑이 없는데 미워도 아파도 들어누워 있어도 하소연 할 낭군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과부의 고통을 제가 왜 아느냐? 우리 어머니가 과부였거든.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정미소를 하시다가 중3 때 쓰러지셔서 대수술을 3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일 불쌍한 분은 우리 어머니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몰랐으니까 불쌍한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천지도 모르는 것들 오형제를 데리고 그 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과부로서 다른 집에 다 그저 가장이 있고 후원자가 있는 집과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린 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쓰러지면서부터 촌의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 시골에 땅마지기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땅마지기 좀 있어도 그런 거 촌의 땅 부자는 골병 부자라니까요.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요 아예 가난한 사람이나 어차피 촌의 살림살이는 규모가 별거 아닙니다. 촌에 뭐 잘해봐야 소 한 마리 키우고 뭐 촌의 농사라는 건 고만고만하고 도태리 기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지 뭐 촌의 농사가 잘해도 차라리 농사가 없는 집 애들은 늘 축구 차고 놀러 다니고 책 보고 교회 가서 노는데 우리는 살림이 어지중간하니까 문우나 꽃이 따러 가자. 문우나 뭐 심들어 가자. 문우나 소풀 띠끼라.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나는 저놈의 소가 언제 죽나 싶었다. 소도 없는 집에 친구 애들은 놀기라도 실컷 놀고 축구라도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그 어지중간한 살림살이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거 농사 짓는다고 죽을 골병 드는 게 시골 생활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 험한 일을 바깥 일을 다 하시면서 저희 오형제를 이만큼 인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간청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문을 걷어차고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가 대문 작살 나겠다. 저 여자는 소원 빨리 들어주는 게 편하겠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은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마라. 네 속에 이게 없다. 원한 맺힌 소원이 없는 게 문제라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한을 품고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라고 있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합니다. 이 여자가 낮술을 먹었냐? 왜 자꾸 지정을 부리냐?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제가요 낮술을 먹은 게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요 아기를 안 주셔가지고 내가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내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요. 그 통자가 나오는 거예요. 통하였느니라 그게 그 통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통하잖아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 강 사이가 좋은 걸 의롭다 이렇게 합니다.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지. 사람이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요 뭐 나와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데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하게 새술에 취한 듯이 얼마나 여자가 땡깡을 품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약합니다. 한을 품은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을 기업을 생각할 때 원한을 품어야 돼. 원한. 그 교회를 생각하고 한 영혼을 생각할 때 막 탄식이 나와야 돼. 탄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성을 보시고 장망성 장차망할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분인데 여러분들 어떤 영혼을 향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향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제가 어떤 영적으로 큰 복을 받기 어려운 사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원한 맺힌 소원을 주십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 눈물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에서가 장남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에서는 신체 건강하고 이미 가족 서열상 프리미엄이 있는 장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제키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성경 보면 가슴에 트레기도 많이 나가지고 막 야성미가 넘치고 사냥도 잘하고 거시된 사냥꾼이 최고지 뭐 먹고 사는 생업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요. 인물이 훤하고 신체 건강하고 야성미가 철철 넘치는 매력 구디 남자지. 요즘으로 말하면 몸짱 얼짱 다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장남 그렇게 익숙한 사냥꾼일 정도로 아주 먹고 살기가 잘 돼 있는 신체 발달되어 있는 에서를 제키고 야곱을 왜 쓰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아지를 붙잡고 태어나가지고 남한테 지기는 죽기보다 싫어하고 이름 자체가 썩이 다 사기꾼이고 형님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치사하기를 이럴 데가 없고 저는 장세기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다니까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치사하고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뻐하시고 말라기 1장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표현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도 하셨지만은 야곱이 복받을 이쁜 행동을 하는 게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예요. 야곱은 반대되는 사람. 에서가 생각할 때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내 팔뚝을 믿어라. 그건 에서 스타일이에요. 내가 뭐 신체 건강하고 내가 이미 장남 기득권 가지고 있는데 뭘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자기 팔을 믿고 자기 신체 건강을 믿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혼자 웬만한 건 커버할 수 있잖냐. 자기의 힘과 자기의 기득권을 믿고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훨씬 달짝지근한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걸 망령된 놈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랬다면 야곱은 뭡니까? 내가 자격증을 10개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인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가 된다. 팥죽을 100그릇을 팔더라도 나는 축복권을 산다.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목이 말란 사람, 하나님의 축복권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쟁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한번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도도 성질대로 해. 성질대로. 야곱이 기도할 때 점잔을 피우더라. 야곱이 기도하다가 심히 피곤해서 그날 밤에 찜질방을 들리더라.
게 없다니까요. 야곱은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천사 바지가리를 붙들고 하나님요 복을 주시든지 지기피든지 알아서 결사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다리가 황도뼈가 빠지면 여러분 사람이 뼈를 다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냥 타박상하고는 다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상태는 그 압박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 오는 게 뼈를 다쳤을 때 상태입니다. 황도뼈가 빠졌는데도 사람이 뼈를 다치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비명을 자지를 듯이 그런 게 그때 뼈를 다쳤을 텐데 야곱은 그런 상태에서도 주의 사자 바지가리 딱 닦고 응답을 해 주시든지 죽여버리든지 알아서 하소. 날이 새든지 말든지 끝장 보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겠나? 내숭 떨고 점잠 빼고 요조 숙녀 그런다고 요조 숙녀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에 현숙한 사람은 뭐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그 현숙이라는 것은 그저 이쁘고 얼짱 몸짱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력한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상한, 예수 믿는 사람은 썰이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상할 고자 존귀한 사람, 고통을 감수하고 고난의 선잔마저도 축복의 전주곡인 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고난 주간을 그냥 기도로 통과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고자는 뭐냐? 고독할 고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피곤한데 주무시면 훨씬 스트레스가 풀리겠지. 그러나 성경에 어디 예수님께서 심히 고단하시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주간 휴가를 지내시더라. 성경에 어디 예수님께서 심히 고단하셔서 그날 밤에 목욕탕에서 쉬시더라. 찜질방이 없어요. 성경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해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내 멍에는 쉽고도 가보니 내 멍에를 걸머치라.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게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그게 권능을 받고 진짜 내가 시온의 대로를 활보하면서 세상 끝들한테 기한 죽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그저 점잠 빼는 여자가 아니라 기도의 권능을 아는, 기도의 파워를 아는 사람.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김원숙 씨라고 알아요? 그분은 목사입니다. 김원숙 씨, 정명훈, 정경화 몰라요? 그분 책이 내 꿈을 펼쳐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 정명훈, 정명화, 정경화 세계적인 음악가들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엄마가 김원숙 씨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은 못 줘도 비싼 악기는 사주지 않아도 비싼 꿈을 심어준 거예요. 꿈이 새끼를 치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소원을,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진짜 파워풀한 크리스찬 어떤 사람이냐?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 깨기, 깡끈꼴,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여삐 여김을 받는 사람은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꿈이 있어요. 둘째는 뭐냐? 꾀가 있어요. 셋째는 뭐냐? 끼가 있어요. 넷째는 깡다구가 달라요. 5번째는 끈이 있고 6번째는 꼴값한다. 이게 쌍기역 시리즈라고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6가지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말인데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축복, 미래에 받을 영광을, 미래에 그 사람이 얻게 될 것을 뭐를 보면 아느냐? 꿈을 보자 이 말이에요. 꿈을. 소원을 넘어서 원한 맺힌 기도가 있어요. 다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속에 머리에 어떤 비전이, 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하고 밤에 잘 때 도둑놈 따라오고 막 이런 꿈을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꿈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 소원, 그것은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끝장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 보십니다. 내가 그저 이기적으로, 내가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건 유치할랍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기심으로, 아니면 내가 경쟁으로 그렇게 시작한 건 별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심어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밀어붙이십니다. 그러면 머리가 모자라도 괜찮고, 돈이 짜쳐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 끝장 보시는데, 그 사람 속에 어떤 꿈이 있느냐고도 그 꿈을 오늘 성경은 원한이다, 이거 원한. 저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해민족이라 이럽니다. 한해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한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창을 하면 어따 구성지다. 구성지다는 게 뭐예요? 창을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깔끔하게 하이 소프라노가 나오는 거예요. 닭백이 깨진 소리가 나요. 클클한 것이, 약간 서글픈 것이, 약간 하여튼 뭐 가슴이 아리한데 그 구성지다 말은 그 목청을 타고 나오는 소리가 죽은 엄마 생각나고, 옛날 가난할 때, 어릴 때 생각나고, 하여튼 짜칠 때, 아쉬울 때, 그런 사연과 곡절을 뻑적지근하게 안고 목청을 타고 할 때는 가슴이 아리한 거예요. 뭔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아리한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고통이, 서러움이 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해민족이라니까요. 한이 다 있어. 그 한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받은 마음, 멸시받고 무시받고 꿈을 펼치지 못하고 꺾어진 것을 우리가 한이라고 합니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학벌, 외모, 집안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어떤 국문학 책을 보니까 한의 종류가 84,000가지래. 84,000가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운동하는 날 꼭 비 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떤 놈이 뱀을 때리잡아가지고 재수가 없어 그래. 학교 가면 화장실에 빨간 손이 올라온다 이러잖아. 모티 돌아가면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어릴 때 귀신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건 왜 그런가? 그만큼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못 먹어 죽고, 가난해서 죽고, 과거 시험 떨어져 죽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꿈을, 소원을 펼쳐보지 못하고 꺾어지고 죽어버리고, 돈만 조금 있었으면 수술했을 텐데 너무 집구석이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으니까 누나는 학교 그만두고, 그 동생 한 놈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하고, 그거 여러분 그만두긴 그만뒀지만 가슴 속에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남았어. 아리하긴. 그래서 우리의 노래, 우리의 가락은 구성지다 이거예요. 구성지다는 말은 무엇이 아픔이, 고통이, 서러움이, 눈물이 뻑적지근하게 목소리 칵 끓고 나온다면 그거 여러분 구성지다 한다니까요. 곱다 소리 아니에요. 그건 득음을 하고 창을 잘하는 사람은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얻기 위해 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약간 칼칼하게 나오는, 그걸 좋은 창이라고. 그 창을 들을 때 사람들 마음이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읊어주고, 내 마음을 두드려주고, 내 마음을 표현해준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한해민족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정서상으로 감성이 빼어나고 풍성한 사람일수록 남다른 아픔입니다. 여러분 보시긴 제가 얼굴도 잘생기고 이렇게 참 알고 보면 골 때려요, 골 때려. 복잡한 인간. 제가 첫 책 제목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제가 처음 낸 책 제목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많아, 생각이. 간단하게 말 못합니다. 우리 지구성 얘기 달라는 소설 3권은 적어야 돼요. 그게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기 좋은 말로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안 된다니까, 이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 이게.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예수 잘 믿고 싶고, 나도 축복받고 싶은데 상처가 많고, 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썬뿌리가 많고, 꺾어진 꿈이 많은 사람은요, 그거 역반응을 자꾸 나타내요. 꿈에 대한 치유가 있어요. 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땡기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되 눈물을 주시고, 가슴에 한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컴플렉스가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한테는 그게 컴플렉스가 오히려, 한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될 때 원한 맺힌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요, 간청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때를 써요, 때를 써죠. 하나님 앞에 좀 부러지죠, 부러지죠. 이 부러지죠 기도하면 주님
뻗어나간다니까 역사가요. 목에 힘을 주고 아버지 예 이래 말고 주여 이래 간지럽게 하지 말고 주의 아버지 예 뭐 이러면 역사가 뻗어나가고 사탄 먹이가 물러간다니까요. 뻗어나가는 기도, 형통케 하는 기도, 악한 것을 일곱 길로 쫓아내는 기도, 말이 씨가 되고 꿈이 현실이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혀에 권세가 있는데 축복권을 써먹어요. 말이 씨가 되는데요. 조건을 걸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 메디테이션과 어근이 같은 게 메디신 약이라는 단어라니까요. 말씀을 내가 씹어먹고 암송하고 붙들고 생각하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집회를 하고 들을 때 되었다 야 나도 기도하면 되었다. 말씀이 땡기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인격이 되고 말씀이 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원한 맺힌 기도가 되면 상황 끝난 거예요. 기도가 안 땡겨서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고통과 창피한 것과 열등의식이 자학적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면 안 돼요. 동물들은 뿔에 찔려서 상처를 받으면 햇빛에 쪼여서 자외선, 적외선 치료를 받아요. 동물들은 지가요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망초를 뜯어먹고 약초를 뜯어먹고 황토를 핥아먹고 지 병을 고칩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약이 되는 걸 안돼요. 풀을 알고 황토, 흙이 그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잉어가 양어장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잉어가 스크루에 다치고 이러면 잉어가 요 황토를 찾아온대요. 황토 흙이 그게 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뭐 황토 흙에 뭐가 있다 하더라. 뭐 미네랄이 있다던가 하여튼 뭐 그 시기 있다는 게 있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약이 되는 걸 안 돼요, 그걸요. 그래서 그걸 뜯어먹고 지가 핥아먹고 자기 몸을 치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가 있고 창피한 게 있고 고통이 있고 부끄러운 게 있으면 달팽이처럼 속으로 자꾸 기들어가는 거예요. 쪽팔릴까 싶었어. 남들 앞에 뻐렁날까 싶었어. 그러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했다, 골막 터졌다 이러면요. 골문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의 원칙은 병원장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골문 것은 반드시 째서 바람만 통하면 낫는데 골문 건요 무조건 째가지고 바람 쐬면 낫는데요. 골문 건 가만두면 점점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그걸 터주어내서 고름을 짜내고 바람을 쐬면 그건 반드시 낫는다. 찢어서 바람만 쐬면 낫는데 외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한이 있고 상처가 있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또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건 또 성취 욕구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상처가 많으면 부자다. 세상엔 상처가 많으면 그 열등의식이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그게 한이 되면 우리 마음의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으로 떨어지지만은 그게 기도 제목으로 살아면 죽게 상달되는 거예요. 원한 맺힌 기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듯이 기도가 죽게 상달되는 거예요. 한 맺힌 기도인데 온열에 소리가 내리지면 까짓 거 뭐. 기어이 응답받지. 그런 기도를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세에 믿는 것들을 보겠나? 세상에 폼 잡고 내숭 떨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과부와 같은 한을 안으로 품지 말고 한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라.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겁나는 기도 제목이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돼요. 남다른 꿈을 꾸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꿈꾼 것이 오늘의 반드시 내 모습을 만들고 오늘의 내가 기도를 심고 오늘 지금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말이 씨가 돼가지고 10년